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너무나도 벅찬 감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친구인데 와서 얘기를 하면 드러나 보고 믿어도 보고 만나보고 자초지종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고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몹쓸 사람이라 너무 성격이 고약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이렇게 한마디로 잘라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나다나엘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매력적인 스승 누구를 만났을까요? 맞습니다. 예, 복 받으십시오. 네.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1장 35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이 두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빌립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 데려왔고 빌립은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한 거죠. 전도를. 그런데 이 빌립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얘기를 했겠죠. 자기의 스승, 첫 번째 스승이었던 그 세례 요한을.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세례 요한이라는 스승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좋다. 얘기를 했고 나다나엘은 이미 이 빌립이 세례 요한의 제자고 세례 요한이 누군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견주어 봤을 때 너무나도 매력이 떨어지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예수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어때서 세례 요한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보다 좋게 봤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례 요한은 너무 매력적인 스승입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오늘날 기술을 가진 목수가 아니에요. 테크논, 일용직 근로자를 말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세례 요한은 출신 자체가 예루살렘, 지금으로 말하면 대도시 서울에 태어난 사람이고 아버지가 사가랴 큰 교회 담임 목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일용직 근로자였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주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 돌 밑에 있는 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고행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카리스마 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소년 가장이에요. 왜? 요셉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용직 일을 하다가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어요. 메시아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세요. 광야에서 카리스마 있게 외치던 세례 요한과 일용직 노동자를 전전하며 동생들을 돌봤던 예수님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나다나엘과 꿈이 같았어요. 나다나엘의 꿈이 뭡니까? 로마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꿈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세례 요한에게 흠뻑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요한보다 한참 못한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의 일용직 근로자에 그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복음만 전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 호감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거절을 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 몇 번 가봤어. 예수님 2000년 전에 태어났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잖아. 나도 알고 있어. 뭐 교회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순복음도 있지. 너희는 무슨 교단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교회를 잘 알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교회는 나사렛 교회가 아닐까요? 나사렛 기독교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례요한과 같이 매력적인 예수를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사람들에게 카리스마 있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줄 것 같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가 나한테 매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나오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 진리를 선포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을 선포하지만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동받고 좋아 보이기는 해도 내가 변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친구끼리 무슨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서로 감동은 줘도.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면 우리의 삶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하고 혼자서 할 수 있게끔 다 해놨단 말이에요. 가구도 혼자 조립하고 컴퓨터도 혼자 고치고 자동차도 혼자 수리하고 다 혼자 할 수 있게끔 유튜브에 다 나오고 기계들도 다 갖춰져 있어요. 굳이 부모한테, 친구한테, 부모 형제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남의 생각을 듣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이 얘기하면 그래 그거는 옳고 나도 옳다.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남의 생각을 부정하진 않지만 너도 옳고 나도 옳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나는 내 생각이 있어. 굉장히 편견이 강합니다. 교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교회는 나사렛 교회인 거예요. 기독교는 나사렛 기독교인 것입니다. 볼품 없고 카리스마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공자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불치하문. 무슨 뜻입니까? 부끄러워하지 마라. 불치.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문. 아랫사람한테 묻는 것을. 성인, 군자, 성공하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교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그 교만과 편견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치함은 나도 부족한 것이 있지. 저 사람이 비록 저런 일을 하지만 저 일에는 나보다 전문가지. 내가 물어봐야지. 이러면서 서로 물어보며 살면 그 사람은 나아지면 나아지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주세훈교회는 나사렛 주세훈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는 나사렛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권자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로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편견을 버리고 존중과 진리를 쫓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면 우리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사님, 내가 생각하는 성도,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다나엘이 겉으로 보던 예수님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주세훈교회 속으로 들어와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교만과 편견이 깨지고 진리 속에서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변화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은 이미 아마 제 생각에는 합리적 상상으로 세례요한을 만나거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의 말씀을 들었던, 또 세례를 직접 받았을 수도 있겠죠. 세례요한에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나다나엘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변화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력적이고 화려한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나고 나다나엘은 변화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교회를 52주를 다 나오고 30년, 40년을 믿어도 내가 내 생각에 매력적인 교회, 내 생각에 매력적인 말씀, 내 생각에 매력적인 봉사, 행동들에 치중하면 그냥 좋다, 감동적이다는 될 수 있어도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면 한순간에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지만 여전히 내가 변화받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목적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도깨비 마트에 갔는데 고깃집 사장님이 사모님은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형제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도 몇 번 가봐도 저는 그렇게 되지를 않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집사람이 저한테 그 사장님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늘 저녁, 오늘 점심 돈가스입니다, 여러분. 돈가스. 기대 많이 하시고 2그릇씩 드십시오. 원래는 한 7kg 살라고 그랬는데 그 사장님이 9kg를 줬어요. 9kg를. 저희 집사람이 너무 단골이어가지고 오늘 2그릇씩 드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사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금요일 날 오신 분 다 아시죠? 교회 나오라고 간단한 걸 갖고 그러냐고. into the church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받을 수 있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항상 웃으면서 다니면 좋겠다. 밖에서 보는 예수 말고, 내가 꿈꾸는 교회 말고, 진짜 교회 와서 이방인처럼 지내지 마시고 저 목사님 잘못됐다, 저 성도 잘못됐다,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이 교회 성도인데 이 교회 잘못됐다 그러면 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 목사 욕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절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면 아, 이 교회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식구인데 저 사람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안 오면 내가 나가고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하고 목사님이 부족하면 내가 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 잘못됐다, 우리 교회 잘못됐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절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참여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했어요. 교회 오라고.
우리 주쌤께 한번 와보라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해보라고.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마음가짐을 바꿔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냥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 이러지 마시고, 나는 이 주세임교회 성도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이 시간에 내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켜 놓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방으로 맡겠다. 그리고 내가 변할 부분은 솔직하게 변화가 되겠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 계획대로 해주는 분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됐습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 머리로 그려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해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내 계획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만 움직여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주시려고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다나엘은 세례요한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았어요. 매력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다나엘은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봤으니까. 하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껍질을 깨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에 그 껍질을 깨시고 나다나엘과 같은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셔서 교만과 편견이 아니라 진리를 존중함으로 순종함으로 변화받아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축복의 시간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다나엘이 어떻게 변화됐는지가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먼저 얘기하십니다. 나다나엘 얘기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을 칭찬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을 굉장히 좋게 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앞전에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이 말 한마디로 나다나엘의 모든 성격이 뽀록이 났죠.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게 우리가 딱 그 한마디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나다나엘의 장점, 10개 중에 하나 있는 장점을 끄집어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마음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할 때 변화될까요? 나를 장점을 얘기해 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기질, 성격, 성품을 비교해 드렸죠. 두 성품이란 제목으로 강의했지 않습니까? 자, 인간에게 기질, 성격, 성품 비슷한 말 같지만 이런 세 가지 말이 있어요. 기질은 뭐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를 기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게 네 가지 기질이죠. 그 기질이 내 행동을 통해 드러나서 상대방에게 펼쳐지는 것을 성격이라 그러죠. 성격. 그러니까 외부로 보여지는 기질을 성격이라 그래요. 이거를 요즘은요, MBTI 조사라 그래가지고 16개로 구분해 놨어요. 자, 그런데 성품은 뭐냐? 이 기질과 성격이 변하지 않지만, 자, 더 다혈질적인 사람이 다혈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타고난 성격은 그대로 가요. 베드로는 베드로 그대로 가는 거고, 바나바는 바나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아주 배려심 강한 바나바가 될 수 없어요. 배려심 강한 바나바가 아주 열정적인 베드로가 될 수 없다고요. 그렇게 자기 기질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품이 바뀔 수는 있죠. 성품은 뭡니까? 교육을 통해서, 직간접적인 교육을 통해서 기질과 성격이, 좋은 기질과 성격이 개발되는, 변화되는 것이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성품이 개발될까요? 내 기질에 부정적인 성품이 개발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탄 마귀 때문에. 사탄 마귀가, 다혈질적인 사람은 열정적이고 감성적인 좋은 기질이 있는데 다혈질적인 사람의 충동적이고 분노적인 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혈질적인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죠. 충동적이고 분노적이라고. 또 마귀가 담즙질적인 사람은 어떤 성격이냐?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남을 잘 이끌어가요. 지도력이 강해요.
그런데 마귀는 담즙질적인 사람의 어떤 성격, 부정적인 성격을 끄집어내느냐?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담즙질적인 사람은 고집이 세요. 인내심이 강한 대신에 고집이 세요. 또 우울질. 여러분 우울질 무조건 나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질의 사람은 자기가 감정을 잘 표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우울질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우울질적인 사람은 공감을 잘해줘요. 상처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 공감을 잘해줘요. 그리고 과학자, 학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울질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우울질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울질적인 사람의 단점이 뭐죠?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울질적인 사람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성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또 점액질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좋은 점은 침착해요. 점액질적인 사람은. 그리고 낙천적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웬만하면 화를 안 내요. 점액질적인 사람. 근데 점액질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게으릅니다. 점액질적인 사람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뭐. 너 교회 가기 싫어? 가지 마. 나도 안 갈 거. 뭐 가고 싶으면 가고.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 점액질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인간의 기질에서 나쁜 점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망가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나다나엘이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이 뭐예요? 다혈질적인데 굉장히 충동적이고 부정적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나다나엘을 볼 때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아니 좀 좋게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렇게 공격적이야?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그런 얘기를 나다나엘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굉장히 자기 방어적인 사람이죠. 누가 나한테 먼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상대방의 단점을 공격하는 성격이 나다나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다? 사탄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자신의 기질 중에서 그 기질의 나쁜 성품이 개발된 거죠. 그런데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다나엘이 말하기도 전에 나다나엘의 성격에서 기질 중에서 좋은 기질을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굉장히 간삼이 없구나. 너는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솔직하구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다나엘의 가슴이 딱 무너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혀 듣도 보다 못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 목사님,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과 동일시하지 마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그분을 예수님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장점을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책망하시고 내가 예배 빠지지 않아야, 헌금 많이 해야, 봉사 많이 해야, 막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해야 너 조금 하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내가 조금이라도 안 하면 너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겠어? 나오지 마! 너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분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날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들한테 입에 단내가 나도록 봉사하고 언금하고 한 번도 교회 빠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장점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좋은 기질로 바뀌게끔 해주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 귀 속에 왱왱왱왱 거릴 거예요. 예수님 너를 책망하시는 분이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예수님 싫어해. 너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나가지 마. 여러분 귀 속에서 자꾸 왱왱거릴 거야.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장점만을 끄집어내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흠뻑 빠지게끔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름 앞에 칭찬해 주시는 그 부름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제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내가 너는 간삼이 없구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저를 언제 봤는데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을까? 뭐 그런데 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근데 그 여인을 재판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다 글씨를 쓰잖아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 또 주석학자들이 뭔 글자를 썼을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썼을 것이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는가가 중요합니까?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다나엘이 거기 밑에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뭐를 고민하는지,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계세요. 박항서 감독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베트남 감독을 하잖아요. 이번에 그만두는데. 그래서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축구 국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베트남 말을 못해요. 아이고,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이 베트남 말을 못한다? 베트남 말 못해요. 인사밖에 못해요. 영어도 못해요. 평생 축구만 해가지고 영어도 잘 못해요, 그분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팀을 이끌어가지고 우승을 하고 막 월드컵 본선에 나가고 예선에 나가고 본선 예선에 나가고 그랬을까요? 그게 신기한 거죠. 연구 대상이죠. 그래서 박항서 감독의 그 리더십을 파파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파파 리더십. 아빠 리더십이다 이 말이에요. 자,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말을 못합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애가 허리를 다친 거야. 허리를. 선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 안 하고 선수를 자기 자리에 앉힌 거예요. 왜? 자기는 비즈니스석이거든요. 그 자기는 이코노믹으로 가는 거예요. 애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다리를. 그래가지고 막 침대에 누워 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트레이너들이 해주는 이 기구를 가지고 직접 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애들 만나잖아.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등 두드려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그리고 선수들 결혼식을 빠짐없이 다 가고. 그렇게 해서 선수들이 목숨 걸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니는 겁니다. 박항서 감독은 잔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축구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아시아 최고의 감독이라고 말한 이유는 잔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잔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해야 가까워지죠? 큰 거 해준다고 가까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큰 거는 누가 해줍니까? 아빠가 다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빠 엄청 좋아합니까? 아버지 최고 이럽니까? 누구 좋다고 합니까? 엄마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왜 엄마 최고예요? 엄마가 돈 벌어옵니까? 엄마가 뭐 집 사줍니까? 차 사줍니까? 결혼식 할 때 턱턱 뭐 1억씩 내줍니까? 다 아빠가 해놓고. 우리 장로님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억울해. 아빠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들의 잔정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애가 맛있어하는 반찬을 꼭 해주고, 애가 공부하는 시간에는 조용히 해주고, 애가 좋아하는 옷을 먼저 세탁해서 주고, 애가 필요로 하는 거 있으면 아빠를 꼬드겨가지고 이거 사줘야 된다고 하고. 그런 걸 애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한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새벽에 멀리 일어나서 기도를 나갑니다. 엄마들이 애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애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잔정이 가랑비 옷 젖듯이 자식과 부모 간을 끈끈하게 맺어주는 거예요. 친구 간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제 교회 공사한다고 한 20명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감자탕, 이게 잔정이죠. 뭐 그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뭐 맛있는 걸 먹었겠습니까? 감자탕 먹고 그냥 공사 일하고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잔정이 교회에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잔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버스 놓쳤네요. 그 다음 버스 빨리 오고, 이런 거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다리 쥐가 났는데 못 걷고 예수님 다리 쥐 좀 풀, 이런 잔정이 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잔정이 있습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그 말에 그 잔정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예수님의 잔정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예수님의 내 모든 것들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중에 한 80%는 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잔정이 생기지 않겠어요? 굵직굵직한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안 들어주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무조건. 엄마한테는 여러분 엄마 맨날 그러잖아요. 엄마 이것도 해줘, 엄마 저것도 해줘.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해주는 것 때문에 엄마가 정해지는. 아버지는 어려우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안 돼. 예. 그러고는 아버지 미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다나엘은 잔정이 쌓였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과 잔정이 쌓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더 큰 선물을 주세요. 네가 나를 본 것만으로 나한테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고 잔정을 느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더 큰 선물을 주겠다. 뭐 로마에서 해방이 되느냐 아니면 네가 뭐 큰 부자가 돼, 그거 아닙니다. 51절에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리라. 이건 뭡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경험한 사건, 베델들판의 사건이죠. 야곱이 베델들판에 잠을 자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환상을 봤어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을 네 글자로 하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야곱을 네 글자로 하면 이스라엘 이긴 자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유대인들이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을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 들판에 누워있으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와서 야곱의 뜻을 하나님께 갖고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굉장히 존경하고 자기들도 이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중개자라고 굉장히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리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사야 6장에 하늘문이 열렸죠. 이사야가 하늘문이 열린 걸 봤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를 보고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걸 봤어요. 그때 이사야가 거기 압도돼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맡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푼돈 주는 거, 나다나엘에게 푼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쁨만 주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 세상을 바꾸는 법, 사람을 변화시키는 법을 주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비밀을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돈 몇 푼 쥐어주는 예수님, 몸 한 번 낫게 해주는 예수님,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예수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끝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뭘 주신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 비전에 같이 올라타면 내 몸 아픈 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돈 없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손가락에 가시 박겠다고 아야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팔이 한쪽 없어도 전쟁하잖아요. 왜? 전쟁이라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압도되는 비전을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같이 하면 우리 지금 있는 이 우리 삶의 그 자잘한 문제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도 반드시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비전 앞에 주님을 만나심으로 내 자잘한 문제들 때문에 맨날 울고불고 징징 짜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고백하심으로 주님 안에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의 성경학교 교장인 에릭 자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망하고 싶으냐? 그러면 남을 봐라. 실망하고 싶으면 남을 봐라. 낙심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를 봐라. 나를 봐라. 격려를 받고 싶으냐? 그럼 예수님을 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사람을 보면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근데 반드시 끝에 가면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만족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 형제도.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자마자 낙심하죠. 보자마자. 그래서 나를 안 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 속에 있고.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보이니까 술 먹고 자고 막 그러잖아요. 나를 보면 낙심이 됩니다. 근데 남도 안 보고 나도 안 보고 예수님을 보면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고 잔정으로 나를 대하시고 부족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나다나엘은 교만과 편견으로 쌓여 있었습니다만 그 나다나엘보다 한참 못한 빌립이 오라고 하니까 옵니다. 예수님께 왔잖아요.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자신이 없거든요. 자신이 없어. 자신이. 나한테 자신이 없어. 왜? 자기가 그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돼서 잘 된다는 보장이 자기한테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남한테 내가 알아서 할게 해놓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 그러면서 똥꼬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 없어. 그냥 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얘기해 보세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해보고 안 온다고 하시든지. 우리 주세움교회 부흥의 물길을 탔습니다. 다 타다만 숯은요 불이 안 붙어요. 어떻게 하면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면 불이 붙는 겁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어요. 지금 부흥의 불길이 지난주보다 오늘 더 많이 나오셨어요. 매주일마다 새 가족들이 옵니다.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탄 데다가 말라 비틀어진 또는 물에 젖은 또는 숯검덩이가 된 나무를 집어넣으면 타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오시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좀 쉴게요. 여러분 불은 꺼지면 끝이에요. 우리는 내가 좀 타다 말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타다 말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니라 죄가 되는 것이 내 운명이다. 나는 끝에 가서 죄가 되는 것이 제일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며 사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내 몸살이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님 앞에 죄가 될 때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자기 몸살이면서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와보라고 권면하심으로 우리 모두 나사렛 기독교, 나사렛 교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며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는 예수님 만나고 잔정으로 나를 대하는 예수님 만나고 비전을 주시는 예수님 만남으로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